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주님을 늘 뵈방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원히 너너리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만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사실 요한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그 장입니다.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까지만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음서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 제자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 그리고 후대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 사도의 제자들이 21장을 첨부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학자들의 견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원 목적은 바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1장을 통해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귀한 사건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21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사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부록과도 같은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귀한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던 것이 어제와 그제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그들을 모습 가운데 찾아가 주셨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광야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곳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찾아가셨던 그 장소와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고기를 잡으러 나는 고향으로 되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자기의 생업을 이어갔던 그런 갈릴리로 되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 뵐 면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업을 찾아서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였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모두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여전히 실패하고 낙담하고 온전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생업을 찾아서 갈릴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도 쉴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또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조금은 쉬셔야 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여전히 20장 14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여전히 많은 일들 분주하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불철주야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는 모습이 오늘 1절의 이야기이면서 바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사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다시금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요한 제자들이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반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편한 것을 반복하고 습관을 반복하고 또한 적응된 것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반복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반복이라면 참 좋겠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하는 그런 실수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신앙의 여정에서 실패와 나락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뻐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그렇게 반복하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간절히 고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습관의 반복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실패하고 넘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여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열심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도 139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낙담하고 어디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또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며 마음속에 기뻐해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또한 감히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던가요? 그렇지 못하던가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다시금 제자들 찾아오셔서 5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 고기가